요거밖에 안 줬어 라고 하면서 타박을 하시나요? 왠지 더 짠하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중심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힘들게 한 달을 벌어와서 내 새끼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주면 어때요?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흡족해 하십니다. 왜요? 그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15장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끝나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슬퍼했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은요, 사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첫 왕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삼은 것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기 위해는 계속 후회하고만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백성을 위해, 그 자녀를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이 슬픔과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나 하고 이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그 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평안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은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사울을 세우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의 일하심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결국 사울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와 같이 되지 말라. 사울과 같이 교만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16장 1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왜 이유인즉 사울을 버렸기 때문이다.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왕이 필요한 것이죠.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보았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히브리어 동사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새로운 왕을 보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사무엘이 이미 베들레헴으로 가기도 전에 미래의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미 일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은요, 이처럼 인간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적 우연, 정치적 책략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왕은 하나님을 위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길 원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업적을 위해, 자신의 자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울을 버렸듯이 하나님은요, 자기 자랑, 자기 일을 하는 자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를 위해 예배하고 주를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해 전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는 자를 찾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의 중심이 그곳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명을 지시받은 사무엘에게 위험이 따릅니다. 왜요? 아직도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네. 사울 왕이 아직 패하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왕을 뽑는다 라고 얘기가 들어가면 사울이 가만히 있을까요? 위험하기 짝이 없죠. 아니, 내가 아직도 왕으로 있는데 새로운 왕을 뽑는다. 그리고 게다가 지형적으로 볼 때 사무엘이 있던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기 때에 기브아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의혹을 사게 된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가 되셨던 거죠. 사무엘의 걱정한 부분을 아시고, 야, 제사를 드리러 왔다, 둘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를 제사에 청하여라 라고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은 이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방문하는데요. 그런데 장로들이 두려워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방문하는데 장로들이 떨어요. 네, 이거는 이제 보자면 아무래도 고위관직이 오기 때문일 겁니다. 왜 옛날에는 고위관직이 오면 떡 하나 더 줄까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떡 하나 더 뺏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뭘 주기 위해서 오진 않았고 그 나라 당시의 생각은 뭘 더 뺏고 더 가져갈까라는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장로들이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관련되어서도 이래저래 그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신 대로 둘러대면서 성결케 하고 함께 제사 지내자라고 제안하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살피는데요. 먼저 장남입니다. 이새의 장남은 엘리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압은요, 되게 매력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딱 보니까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습니다. 장남은 원래 다 그런가 봐요. 그죠? 왠지 장남은 장난감 한다.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긴. 사무엘은 그의 마음에 끌렸습니다. 역시 장남이 역시 첫째네 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에게 잘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가 맞습니까? 이에게 기름을 부읍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반대를 경고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 혹시 7절 있나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러면 이거 다 뭐가 바뀌었나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그러면서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엘리야불이 뭘 잘못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엘리압에게 대해서 내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근데 엘리압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엘리압이 등장했던 것은 바로 16장 처음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엘리야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짜고짜 아니야 내가 그를 버렸어. 그런데 버렸다라는 용어는 이미 사무엘상 15장 23절과 16장 1절에 사용되는데요. 이걸 누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울을 버렸을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면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의미로서 또 다른 사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건장하고 키가 크고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모로 볼 때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압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키가 크고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울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 즉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를 안 보기 때문에. 네, 저 스스로 디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고 더 부담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중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을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까지 다 알고 계세요. 억지로 하는지,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외모는 물론 상관없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고 있는지,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억지로 주기 싫어서 헌금도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남이 보니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보다는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찾으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아미나답, 삼마까지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미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4명의 형제가 더 있죠. 4명의 형제는 그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부리지도 않고 뭉뚱그려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새의 7 아들이 다 사무엘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3번이나
택하지 않았다, 택하지 않았다라고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하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인데 그 등번호가요 7번이에요. 여러분 7번 하면 어떻습니까? 럭키 세븐 맞아요. 우리나라는 3, 4번이긴 한데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서양에서 온 것 같아요. 럭키 세븐. 그래서 7자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예요? 완전한 숫자로 7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한 수였던 7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과연 누가 선택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으시네요. 그렇다면 11절 상반절 말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8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건 이 완전수인 7 밖에 있는 변두리였던 다윗을 말씀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구계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소외받고 항상 없는 자 같은 자를 택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대답을 이같이 말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얘기해요. 그 막내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기까지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저 들판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는 사무엘과 막 장로들이 서서 한참을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을 기다리게 그 막내를 위해 소외된 자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장로들과 사무엘과 온 식구들이 그가 오기까지 식사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합한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찾고 계세요. 내 마음이 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자나 깨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지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용모는 준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용모가 어찌 되었든 여호와께서는요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마음을 검사하시고 이와 같이 선언하십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바로 그가 도착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무엘이 이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이요. 이것도 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이거는 공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기름을 붓는 일. 숨어서 거짓말을 좀 해서 이새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되지도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기름 붓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기름 붓고 영이 임하고 감동되고 그냥 끝이 나요. 어떠한 부연 설명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기름 받고 흥분했는지, 날뛰었는지
대한 어떤 설명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누가 다윗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음을 이 장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아무 말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있던 장로들도요.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에 역사하고 있는 것만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다윗에게 임하였다는 것, 다윗은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구계자, 소외받던 이세의 8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뭐죠? 장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선택된 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됨에 따라 이제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 왕으로서 추대되지도 않았고 공포되지도 않았고 정말 사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소수만 알고 있던 것이죠. 그럼에도 새로운 왕을 갖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계속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그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미래는 확정돼 있어요. 왕으로 확정돼 있고 긴 터널을 지나가야만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등장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등장은 새로운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령의 감동받은 자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를 매우 가슴 뛰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그 악행에 대해서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이미 그가 왕이 됐지만 아직입니다. 근데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그 길이 걷고 멀다라는 것. 우리도 긴 터널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들이 공포하던가요?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천국에 들어갈 왕과 공주가 되었다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미래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긴 터널을 지나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어떤 모습인지 기억나십니까? 평탄했나요? 아니요. 너무 고되고 힘든 날나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임함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아직 먼 미래의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도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듯이 자기 자녀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힘들게 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지만 아직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기 마십니다. 혹여 우리를 꺾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니까요. 다윗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다윗처럼 우리도 일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찮은 일을 했어요. 제일 맞으니까 너 나가서 양들이나 지켜라.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주어진 곳에서 양들을 자기 목숨과 같이 잘 지키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 양들을 사랑해주고 잘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허락한 자리에서 열심히 그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걸레질을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뭐 대단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자녀를 보살피는 거, 내가 내 집을 가꾸는 거,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한 자를 찾으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되는 것, 그러니 우리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나아가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하찮은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찮게 여기는 것,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남이 원하는 자라,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높고 더 빛나는 자리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합한 자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위한 나의 마음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왜 이